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들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까지만 하더라도 메시아인 줄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너무나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정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요한이 그런 의심에 빠진 이유는요. 그가 앞서 이야기한 것,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흥하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였죠.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요, 로마의 또 권력자에 맞서서 대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 대항하여서 또 권력자에게 대항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메시아로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길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니까 과연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요청했던 그대로 과연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죠. 그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인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미리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 사실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라. 그리하였을 때 세례 요한은요. 그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임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태어나시고요, 사역하시고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까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신 그런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모습이 되어 줍니다. 그러하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창의적이고요, 또 독특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준이가 자기 뜬금없이 자기 키를 재달라고 했어요. 키를 재려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죠? 줄자를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갖다 놓고 집에 줄자가 없는 거예요. 대충 보고 그래 너 몇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죠. 자를 통하여서 그 자를 기준 삼아서 키를 재고요 이야기해 줄 때 네 키가 얼마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어. 그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사단의 유혹,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결국 그것이 범죄하였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첨가했을 때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제쳐놓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요.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복을 소망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23절에 나온 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실족한 거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네 개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고난받고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실족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 온전히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죠. 그런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여기서도 더 중요하고요. 옳게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실족한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님상, 메시아상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르니까요. 실족할 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요. 실제적인 말씀과 예수님과 어긋나게 되었을 때 실족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증거해서 실족하면 이해가 가지만 오직 말씀대로 실족했는데도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요. 그 말씀을 또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내 귀에 부드러운 목소리,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말씀은 되게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흩어 구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걸으라. 마땅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진절이 내는 거죠. 그런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강요하십니까? 왜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부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만을 주시지 왜 고난의 길,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삶의 지향점과 다르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요. 아, 내가 실족했어. 왜 저런 말씀을 증거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경에 없는 것을 증거하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정죄하고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아니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이 부흥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증거해도요. 그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이단의 속건자들과 잘못된 교회에 다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 그대로 이것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요.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왜 저런 말씀을 주시는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판단하셔야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가 바라는 지향점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 삶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요. 실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실족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말씀이 들리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말씀이 아무리 내게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새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또 아이들 또 우리 군인들 청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감기나 호흡기 질환 또 미끄러짐 낙상사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그렇게 넘어지고 또 힘들어짐 당하신 분들 또 감기나 또 독감에 걸린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부 이제 1학년 친구들이죠. 이제 이 신입생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또 진로의 길을 확정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또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연합청년 수련회가
우리 곤지하면은 실천 수행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가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요. 기도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에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움받는 그런 일꾼들 되어 주시도록 청년들 되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